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크게 4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파당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과 이런 소송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우상 제물에 관하여 문제가 있었고, 네 번째는 성찬과 은사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4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핵심 단어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권위예요. 나의 사도됨을 좀 나의 권위를 인정해줘, 이렇게 고린도 후서는 권위이고, 고린도 전서는 핵심 단어가 4가지 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권면입니다. 핵심 구절은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장은 13장 사랑장입니다. 주로 결혼식에서 많이 읽혀지면서 설교 주제로도 애용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 글들 중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내리고 있어서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찬송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저희 때는 결혼식장에서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을 많이 축가로 이렇게 불렀는데, 핵심장이 바로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회입니다. 바울 시대 헬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이 고린도는 세계적으로 상업, 그 다음에 타락한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로 떠들썩한 그런 중심지가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설립했죠. 사도행전 18장이죠. 그의 편지들 중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편지 2개를 이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당파죠. 그래서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당파 1장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소송은 5장과 6장입니다.
소송과 근친 상간 이런 음란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되는 습관들, 그래서 우상 숭배죠. 9장과 10장, 그리고 11장 주의 만찬, 그리고 영적 은사의 그런 오용 12장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 이런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삶의 스타일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징계의 말에 더하여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제기한 이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 조언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주제입니다. 이 서신의 기본 주제는 개인적, 사회적 기준에 대한 기독교 원리의 적용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자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주변 세상과는 다른 민족이여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세워진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음란과 불일치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말살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문제와 그런 혼란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 일반 서신이죠.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썼다는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서신 6권,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이렇게 일반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13권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 전후서는 일반 서신에 속합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AD 55년에서 56년경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 사역이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을 전해 듣고 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이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목회를 마무리 지을 때쯤으로 그 연대는 55년에서 56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이전에 써보냈던 편지 고린도전서 5장 근친 상간인데 내용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기록하였고, 또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문제점, 그래서 분쟁, 책망, 당파, 근친상간, 소송, 음행, 부활, 이런 또 은사, 이런 여러 문제점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런 의문점, 헌금이라던가 그런 거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 교훈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일반 서신으로 편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이 책은 믿는 자의 생활 전반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고요. 바울이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주제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련성입니다. 이 3차 여행, 에베소 사역 있으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였지요.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주로 고린도의 집단을 이루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60m 높이의 이 산 위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고 그 정상에는 앞으로 뒤태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는 1000명의 신전 창녀가 있었고 남창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지역인 걸 알 수 있죠. 고린도에는 잡다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각 곳에서 모여온 우상도 많았고 생활은 사치였고 윤리적으로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곳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큰 그 교회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권면을 하는 내용이고, 고린도 후서는 사도의 그 직무를 사도의 그 권위를 인정해 달라, 그래서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장은 분쟁 책망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 3차가 에베소 사역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 그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원인은 일부 지도자들의 공명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분파를 형성하여서 교회 분열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내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분열 원인이 무엇인가? 주의 십자가를 잘못 해석한 그들의 그 지도자들의 무지에서 나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그래서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예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자, 그의 대행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베드로파, 이렇게 이들 안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있었다고 하니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을 통하여서 개종한 자들은 오직 바울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바울에 속한 사람이고, 아볼로파는 성경에 능통하고 웅병적인 아볼로를 따르는 신자들은 오직 아볼로입니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죠.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모인 신자들은요, 게바파고요. 또 예수파, 그리스도파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증언을 중시하는 신자들. 그래서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것을 다 한꺼번에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예수님의 그 승천하는 모습, 부활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이 예수파입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 안에 4가지 큰 파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 지금 이 소식을 내가 들었다. 지금 이래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4개의 큰 파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절대로 이 파 가지고 분쟁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14절,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분쟁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찔러서 함께 사망하는 것이 바로 분쟁의 무서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는요, 힘이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모래성을 쌓아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래에다 물하고 시멘트 이런 것들이 결합하게 되어지면 강한 콘크리트가 형성되어서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 분열은 교회 안에서 교회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니 이 분열을 없애라.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바울파 하니까 오히려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한 것이지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분열을 형성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이런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분쟁이 있었는데 바울은 절대 그런 분쟁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마귀만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냐 사람의 지혜냐,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지혜는 복음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의 진리가 계시되어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를 성령의 사역과 연관시키고 있는데 구원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아덴에서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몇 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나는 절대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겠다,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에 와서는 1년 6개월 동안 말씀만 강론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미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몇 사람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이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의 지혜는요, 세상에서 최고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뜻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대제사장, 빌라도, 헤롯,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덴에서 데베야,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래서 아덴에서 이 바울이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세상 지식으로 그렇게 전도했더니 몇 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한 것을 확실히 깨닫고, 사람의 지혜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아덴에서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내가 오직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오직 말씀만 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3장입니다. 3장은 교회의 터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오직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3장에서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임을 내세워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업에 일조한다는 청지기 의식과 서로를 존중하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개바파가 아니라 이제 지체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건축자의 비유는 최후 심판 때에 주어질 상급과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형제의 삶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지금 1장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멘,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나니,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고, 아볼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양육으로 이제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예수파, 분파, 당파 짓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 때문에 분쟁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이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인정해 주시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일 뿐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10절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한다 지금 말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바로 이 그날은요,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데,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심었는가? 금으로 심었는가? 은으로 심었는가? 보석으로 심었는가? 나무로 심었는가? 집으로 심었는가?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내서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서 공적이 없어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세운 공적이 불이 났다 하도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게 되어지면 그 불탈 때 공적이 다 타서 해를 받기 때문에 자신만 구원을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예수파, 아볼로파 분쟁하지 말아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지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4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항상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아볼파에서 항상 서로가
판단하고 이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판단과 교만을 금지한다. 이렇게 4장에서 1, 2, 3장 이어서 4장에서 정리를 해주는데 판단과 교만을 내가 금지한다. 이렇게 지금 금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역자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기자 교역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준은 충성이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며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평가를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사도들과 교역자들을 인간적인 잣대로 평가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만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 말이잖아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판단과 교만을 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로 하여금 서로 간에 대적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보면은 첫 번째 너희는 어떤 사역자를 지지하고 다른 사역자를 반대함으로써 의기양양해지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서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는 막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분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도사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서로가 각자 막 판단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과 교만을 금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근친상간이고 소송이었습니다. 5장 근친상간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였는데 근친상간이 교인들 사이에서조차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파당에 이어서 5장과 6장은 바로 근친상간과 이 소송이잖아요.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이들을 사탄의 무리로 규정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은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근친상간 아버지 아내를 하고 있느냐.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개도 안 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도 안 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러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요, 문자적인 뜻은 죽은 자로 인하여 슬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를 내쫓지도 않고 그냥 두고만 있다, 보고만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어서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는 이런 근친상간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누룩과 같아서 이제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해서 온 교회에 퍼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내쫓아라.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근친상간하는 것은 세상이 할 것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악행을 이제 바라만 보지 말고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 성죄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이 성죄악이잖아요. 근친상간도 있고 짐승들과 하는 수간도 나오고 여러가지 이런 성죄악에 대해서 나오고, 창세기 19장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원인이 동성연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도 가정 파괴, 다윗 집에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 배달은 이 암논이 그 누이 동생 다말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어지죠. 엄청난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고, 또한 이 다윗의 큰아들 루벤, 야곱의 큰아들 이 루벤은요 또 그 라헬의 몸종 비라와 동침을 하게 돼요.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루벤이 장자를 할지라도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레이와 시므온은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장자 축복을 못 받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축복권, 장자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근친상간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도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는 내어 쫓아라. 누룩과 같이 번지는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장에서 소송입니다. 음행죄와 함께 소송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소송을 가지고 법정에까지 나가는 그런 추태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여야 할 신자가 죄악된 세상에 그 법정에서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 내의 분쟁은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12절로 20절은 음행에 대해서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을 접하게 되어질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왜 이런 소송을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성도 간의 이 다툼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하고 세상의 법정으로는 절대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법정에 나가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짓지만 이 음행은 몸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이 하나님의 전에 음행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모든 성적인 부도덕에 관한 경고로서 바울은 음행을 피해라는 말로써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간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온갖 그 종류의 순결하지 못한 영적인 간음이죠. 이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몸을 직접 죄악의 도구로 몸 안에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소송을 세상 밖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요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두 주장이 모두 그릇되었음을 전제한 후에 혼인을 하든 하지 않든 결국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래서 바울은요 오히려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앉는 것이 좋다. 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서로가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 팽팽한데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너희의 몸을 참을 수 없다면 이 성적인 것을 참을 수 없다면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결혼해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다면 또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분방하지 말라는 뜻은요 성적인 의무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서로 피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과거에 저희 젊었을 때는 이렇게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죄악시하면서 성생활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가정이 깨어지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성경에도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SNF파 금욕주의자들이 있는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너희 정욕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해라. 결혼했다면 또한 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절제 못함으로 사단이 틈타면 오히려 시험이 드니까 그렇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고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이제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에 염려하고 또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남편이나 그 아내가 죽으면 자유로워서 이제 자유롭게 시집을 가든 장가갈 것이지만 주 안에서만 해라. 그러나 바울의 생각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지내는 것이 내 생각은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의 정욕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다면 주 안에서 결혼해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8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